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나면 재앙이다, 벌이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눈에 보기에 재앙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고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져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치열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삶이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를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더 좋은 계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의 시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편안함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이란 것은 때로는 형편, 상황, 소유와 관계없이 내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함,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 이것이 평안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또 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주님 주신 잔잔함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확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거다. 곧 다스려질 거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편안함은 다릅니다. 환경에서 온 편안함, 육체적인 편안함, 또 환경 때문에 얻는 정신적인 편안함,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다스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가서 침대를 사보면 비싼 침대 있죠. 그냥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저도 잘 모르지만 몇 천만 원짜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침대를 돈을 모아서 살 수는 있어도 그 1,000만 원짜리 침대에 자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함은 돈으로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은. 편안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안이 있고 그 평안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평안함이 없었다면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문제를 이기는 능력, 환경으로부터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더 크다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읽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내 뜻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확신으로 가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이거 아니라도 된다라는 평안함이 있다고요. 이거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내가 자꾸 닫힌 문에 집중하니까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이거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은 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안하고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은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꾸준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다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인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길도 주시고 삶의 형통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인 사람들은 항상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 큰 성공과 또 더 큰 행복과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요. 하나님,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축복과 성공과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깊이가 없고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뜻은 평안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두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순간 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다,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분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오랜 시간.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한두 번 만나거나 잠시 대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을 만나고 대화를 해도 알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 몰랐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은밀한 중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깊이 있게 묻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히 열심이라 그러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또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 열심히 잘못하면 자기 어떤 똘똘 뭉친 자아가 될 수 있다고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길 거야. 물론 열심히 좋죠. 그렇게 섬기는 것들. 근데 그게 내 자아가 돼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획, 사람의 노력, 사람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막 신앙의 열심과 결합되면은 그럴싸하게 보여요. 와,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와,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니까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자아로 똘똘 뭉친, 내려놓지 못한 자기 계획이 가득한 인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계획과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자기 만족과 뿌듯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얻었구나.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집착이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그때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영광을 위한 자기 비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자꾸 꺼내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오늘 말씀은 영광으로 해서 자기 비움을 선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어떤 수준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승리가 찾아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축복은 우리에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 중요한 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과 큰 손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막 개입하고 나를 만들어갈 때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질병으로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실패로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가난으로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의 기도가 너무 얕은 기도였구나. 부족한 기도였구나. 내 기도가 너무 겉핥기였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은 것도 나 중심으로 깨닫고 나 중심으로 내가 이해를 했었구나. 더 깊은 차원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게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받던 은혜가 달라지고 과거에 읽었던 말씀의 깨달음이 달라지고 다른 차원이 보이고 우리의 어떤 자아가 깨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열방의 축복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딱 개입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영광이 아니라 비움이라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의 기반을 내려놓으라고 가진 것 의지할 만한 것 내려놓으라고 자기 비움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벌 젊은 나이의 성공, 또 젊은 나이의 어떤 풍족한 물질, 사회적 위치, 미래까지 보장된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말에서 떨어뜨려서 눈이 멀게 했다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눈이 멀게 했다고요. 자, 생각해 보면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최고의 학벌에다가 최고의 성공. 근데 앞을 볼 수 없는 봉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앞을 보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성공을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앞을 보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좀 그만큼 성공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앞을 볼 수 있으면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나님께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쥔 패 있잖아요. 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패, 능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학벌을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 다 먹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면 어디서 다 먹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성공을 가지고 가면 어디서 다 먹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쥔 패를 하나님께서 버리게 한 거예요.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실 때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막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라고 그러고 나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막 그걸 다시 한번 막 끌어당겨다가 이걸 이기려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한 걸 이루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착각이죠. 이왕이면 성공해야 된다. 이왕이면 잘해야 된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맞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하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지 네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라 이런 말은 없다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높이 세우고 너의 얼굴을 들고 너를 복준다 성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지 네가 성공해서 내 영광 돌려라 이런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자꾸 내려놔라 포기해라.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능력이 많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때 쓰면 얼마나 대단한 걸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쓰잖아요. 왜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썼을까? 능력이 있을 때, 이집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았을까? 오히려 광야로 쫓아내서 빈손되게 철저히 40년 동안 내가 같이 나는 무능해, 나는 능력 없어. 그럼 자기 자존감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놓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해석이에요, 해석.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나빠서 인생이 행복하잖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나쁜 이유는,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서 더 크고 아름답게 쓰시려고 상처와 아픔과 가지지 못한 걸 통해서 자존감을 준비 안 시킨 거예요. 잘못된 자존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성공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믿음과 만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말씀의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영광을 해서 자기 비움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승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환경을 끊어내면서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계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아 선교였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 선교를 막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시아로 보냈으면 아시아 선교는 성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보냈어도 아프리카 선교에 성공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은 이유는 유럽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큰 뜻도 있었겠지만, 바울 개인으로 보자면 내가 말할 때 네가 다 준비해 놓은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너의 성공, 너의 계획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환경을 끊어내면서까지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특히 목회자도 그렇고요, 막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많은 족족 다 잘 되고 은혜죠. 좋은 일이죠. 저도 그거 기도합니다.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말들, 설교 중에 했던 말들이 절대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사람 안에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실은 가장 선봉되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최전방에 있는 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 딱 불러 쓴 다음에 얼마나 능력을 많이 줬습니까? 주의를 하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의가 드러날까 봐, 다시 옛날의 바울로 돌아갈까 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까먹을까 봐 하나님 자꾸 일부러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목표는 너의 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내 목표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천하의 바울인데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철저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너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이뤄야 돼.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나의 목표를 향한 기도가 있다고요. 내가 꼭 이루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내려놓게 하는 나의 집착이 있을 때, 나의 집착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때로는 어렵게 막 만드십니다. 왜 2달 정도 만에 갈 수 있는, 심지어 1달 만에 갈 수 있는 출애굽기를 왜 40년 돌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자기 비움,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힘들게 만들 때 내 힘으로 안 돼야, 내 힘으로 안 돼야 내려놓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씩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려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지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 중에 하나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정하게 돌아서는 경우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특별히
이게 가족일 부모, 자녀, 형제 간의 경우 갑자기 뭐 돌아서고 냉정하게 그러면 충격을 받죠.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뭐 교회 안에서 정말 한 영혼을 세우려고 우리가 사랑하고 때로는 나 혼자 외로운데 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교우들, 이런 사람들이 냉정하게 돌아서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를 많이 받고 심지어 충격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 나는 까마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눈으로 보기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어지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미래가 열리니까 사람을 자꾸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안 될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딱 자라나면요 잘 될 것 같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농부가 나무를 키우는, 나무가 딱 곱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제목감이 되고 보기에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좀 휘면은 끈을 묶어가지고 바로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보다 나무 곱게 자라는 거예요. 좀 컸을 때 그 지역에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잘 키웠냐고. 그러니까 뿌듯하고 내 노력에 보상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란 그것을 보면서 또 더 잘 자라게 하려고 조금만 비틀어지면은 이렇게 묶고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무가 커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너무 커지니까 자기 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좀 가지 좀 치세요. 그래 더 멋있어요. 이 말 듣고 가진 나뭇잎을 쫙 잘랐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봤는데 보이질 않는데 나무를 자꾸 묶어가지고 바로 하고 묶어가지고 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겉은 쫙 뻗어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농부의 그 사람들은 안 보였던 거죠. 근데 한번 태풍이 불 때 그 나무가 속이 없으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뿌리채 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진 거예요. 아예 기둥 자체가, 줄기 자체가. 그리고 이 나뭇잎이란 게 그냥 보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의 기류를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서 그 집을 보호했던 건데 나뭇잎을 다 잘라버리니까 보기 좋으라고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기의 집을 덮친 거죠. 그러면 그 책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계획대로 컨트롤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멋지게 자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속이 빈 사람 됩니다. 겉은 막 튼튼한 것 같은데 속이 비어가지고 쓰러지는 인생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가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진로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자녀도 안 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리고 안 되니까 막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니까요. 이게 좀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지인입니다. 지인.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공대를 갔어요. 근데 목표가 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카이스트 대학원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재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어떤 거 가다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인생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길을 찾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자꾸 노력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실패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 다니엘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많았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냥 내가 살던 예루살렘에, 나의 나라, 나의 고국, 나의 고향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더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만약에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탈출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 없어요. 근데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난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받아들임이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이 쓰셨던 것.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린 자꾸 이렇게 내려놓을 때 승리가 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내려놓게 하거든요. 그거 못하도록, 그거 하지 않도록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괜히 지름길로 갔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더 큰 승리를 만들 때는 나를 준비시킨다. 이런 겸손이란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 나의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겸손은 낮아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 쓰임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더라고요. 쓰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킬 때 어떻게 된다?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울 수도 없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세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내 힘으로 세웠는데 그 결과가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세워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의 예상과 다르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완전합니다.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말했던 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면 복은 언제나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일어나고 제때 운동하고 제대로 음식 먹으면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서 운동해요. 건강 안 됩니다. 건강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바른 생활이 목표가 되면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운동은 그냥 건강의 최고예요. 그 나머지 그거 어떡합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말씀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우리 삶에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 내가 붙들는 것을 내려놓는데 그게 아픔이잖아요. 때로는 고통이잖아요. 내가 깎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품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사업이 막 흔들려 물질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애써봐도 안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쫙 바라보십시오. 그 사업이 망해도 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망합니까?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우리의 장래에 소망과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 비움은 고통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과정이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영광을 위한 비움이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내놓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높은 차원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높은 단계 회사 가면 승진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승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승리 탁 붙잡고 말씀 앞에서 탁 내려놓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길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